안녕하세요. 내일 아침에 또 새 책이 옵니다. 한번 그냥 쭉 읽어봤던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를 저도 20번 이상 읽고 싶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서문부터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웨인 다이어 박사의 통찰 깊은 글과 사유를 접했던 기억이 있는가? 그는 평생에 걸쳐 세상 곳곳을 순례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들을 발굴한 인생의 현자다. 따뜻하면서도 명쾌한 그의 책과 강연은 수백만 독자의 삶을 바꿔놓았고 전세계 주요 서점에는 어김없이 그의 책장을 펼치는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 당신이 웨인 다이어의 책을 접했다면 아마도 행복한 이기주의자일 가능성이 크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47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1억 부 이상 판매된 논픽션 분야의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누구도 이 책이 출간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웨인 다이어는 출판사로부터 책을 사들여 차 트렁크에 잔뜩 싣고는 세상을 돌아다녔다.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을 선물했고 이를 통해 행복한 이기주의자에 담긴 혁신적인 메시지들이 점점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폭발적인 반응들이 나타났다. 그의 책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독자들의 문의가 폭주했고 그는 심리학과 영성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행복한 이기주의를 통해 자신의 삶을 사는 법에 눈을 떴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이 책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웨인 다이어의 마지막 작품이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이후 웨인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쓴 빅터 플랭크를 비롯한 많은 작가, 영성학자, 철학자, 명상가들과 교류했고 거기서 얻은 소중한 영감들이 이 책의 집필의 토대가 되었다. 비단 명성 있는 인물들뿐 아니다. 웨인 다이어는 태생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감춰진 비범한 재능과 크리에이티브를 발견해내는 즐거움에 심취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녔고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이 책에는 인생의 현자들로 불리는 영성 높은 인물들의 현명한 목소리들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삶을 극적으로 바꾼 평범한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들도 담겨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을 당신이 읽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고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신다. 하지만 언제나 죽음은 우리 코앞에 있다. 이 책은 그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 사실을 일깨워 우리의 삶을 영원히에서 지금 당장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작가로 살다간 웨인 다이어와 그가 만난 현자들, 삶을 바꿔낸 사람들 모두 이 책에서 한 목소리로 말한다. 삶이 바뀌는 유일한 순간이 있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다. 그리하여 마침내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이 천천히 눈을 뜰 때다. 그래서 이 책은요, 소제목들이 엄청 많아요. 매일 아침 꼭 해야 할 일. 매일 아침 당신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거울을 보는 것이다.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잠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정신을 깨우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할 말끔한 용모를 다듬는다. 이 모든 준비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작지만 지혜로운 의식이 있다. 최고의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거울 앞에서 다음과 같이 또박또박 힘주어 말한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이면정은 기적이다. 이면정은 기적이다. 이면정은 기적이다.
왜 이런 의식을 치러야 하는가?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의식임에도 처음에는 민망하기 짝이 없다. 아무도 없는 욕실에서 나는 기적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리라. 하지만 곧 당신은 이 민망함이 점점 단단하고 강력한 확신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처음엔 나는 곧 기적이란 사실에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당신이 기적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주문을 갖고 있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인생은 왜 이리 힘든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이 끝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누구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먼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무도 모르는 길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곧 나에 대한 확신이다. 나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면 마음의 주문이 있어야 한다. 마음의 주문을 얻으려면 민망함과 당황스러운 평범함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다고 거창할 것도 없다. 매일 거울 앞에 설 때 절대 피곤에 지친 몸을 비추지 마라. 언제나 빛나는 눈과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거울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정과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에 비춰봐야 할 것은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다. 당신 내면의 진정한 자아다. 그런 다음 또박또박 힘주어 단언하면 된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모든 현명한 사람이 그러했듯 한 달 후 당신은 당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신을 선물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무엇의 일부인가?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CEO와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모두가 궁금해하는 비결을 물었다. 너무 평범한 질문입니다만 당신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그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질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가 가볍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열었다. 어려운 일이나 결정에 직면할 때 저는 제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문제의 일부인가 해결책의 일부인가? 아, 현명한 질문입니다. 나는 문제의 일부인가 해결책의 일부인가? 나는 무릎을 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의 질문은 그에게 정답이 아니라 용기를 주었다. 자신도 모르게 문제를 일으키는 쪽에 서는 걸 경계하고 언제나 해결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격려였다. 좋은 질문은 답이 아니라 깨달음을 준다.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을 환기시키고 올바른 곳으로 향하게 힘을 북돋운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의 대부분을 이런 좋은 질문을 찾는 데에 써야 한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위에 설 때 당신은 다음의 질문을 현명하게 적용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의 일부인가? 답은 없다. 질문이 당신의 삶을 바꿔 나간다. 죽음을 전위에 놓아라.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현명해진다. 오랫동안 지식을 쌓아서도 아니고 젊은 날보다 더 많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다. 삶에서 일어난 무수한 사건과 일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서도 아니다. 이유는 하나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생각하고 탐색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더 겸손하게 돌보고 행동을 반성하며 시간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줄 안다. 이것이 곧 현자의 태도가 아닌가. 나는 많은 강연과 인터뷰, 저술활동을 통해 현명한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왔다.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는 현자들의 조언은 매우 단순하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생각하라. 당신의 죽음에 대해. 당신은 아직 인생이 창창한 젊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인생을 수정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앞으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이 무수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삶은 언제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쏜살처럼 노인이 되고 벼락처럼 난데없이 죽음 앞에 도착한다. 늘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은 남은 날의 첫날이 아니다. 오늘은 언제나 생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 방법이 없다. 수정해야 할 것, 개선해야 할 것,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 해야 할 것 등등이 산더미인가? 오늘 하라.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내일 죽는다. 눈에 띄게 하라. 지금껏 살면서 나는 많은 아티스트들과 크리에이터들을 만났다. 그들은 내게 늘 좋은 영감을 주곤 했는데 이를 통해 나는 창조적인 삶에 눈을 뜰 수 있었다. 창조적이란 단어의 뜻은 이렇다. 자기 존재의 목적을 믿고 단호한 의지로 매일의 생각과 행동에 임한다는 것. 창조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도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의미이다. 창조적이란 단어의 뜻은 이렇다. 창조적이란 자기 존재의 목적을 믿고 단호한 의지로 매일의 생각과 행동에 임한다는 것. 창조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도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한다는 의미다. 의도의 형태를 부여하는 가장 좋은 출발점은 그것을 글로 옮기는 것이다. 나는 하와이에 있는 내 작업실 책상 위에 다음과 같은 글을 붙여두었다. 내 의도는 내 믿음이 내 모든 행동을 이끄는 것이다. 내 의도는 내 믿음이 내 모든 행동을 이끄는 것이다. 내 의도는 사랑이다. 내 글과 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내뿜는 것이다. 내 의도는 나의 진실한 자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나는 글을 쓸 때마다 이렇게 글로 옮겨진 내 의도를 바라본다. 그러면 내 글이 가야 할 방향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독창적인 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람들이 지금껏 가보지 못한 방향으로 작가가 안내한다는 것이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오직 작가만이 아는 길이다. 결국 창조적인 삶이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비단 글을 쓸 때뿐이 아니라 창조적 삶을 위한 자신의 길을 찾는데 의도를 글로 옮겨놓은 것들은 매우 유용하다. 내가 아는 탁월한 예술가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사람은 늘 변화를 바라지만 정작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캄캄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의지, 뜻, 소명 등을 눈에 보이는 뭔가로 바꿔놓으면 캄캄한 밤에 등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사람은 늘 변화를 바라지만 정작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캄캄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의지, 뜻, 소명 등을 눈에 보이는 뭔가로 바꿔놓으면 캄캄한 밤에 등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창조적인 삶은 머릿속에 있지 않다. 창조적인 삶은 언제나 꺼내지는 것이다. 영감을 얻고 싶은가? 무엇이든 당신의 눈앞에 선명하게 존재하게 만들어라. 시간과 공간이 되어주어라. 아름다운 잠언집 예언자에서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스트레스, 번민에 매우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대상이 있다. 자녀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의 세계를 주는 동시에 그만큼의 괴로움과 불안을 안겨준다.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 우리는 눈을 감을 때까지 그들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없다. 그렇다. 우리는 이른바 자식 걱정으로 많은 밤을 뒤척인다. 어떻게 하면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려준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멈추기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아이에 대한 부모의 죄책감은 멈출 수 있어요. 우리는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부모로서 뭔가 해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자기 책망 때문이죠. 우리가 좋은 부모인지는 간단한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다고 말하나요? 좋은 부모는 미안하다는 사과 대신 사랑한다는 인사를 건네죠.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그저 짧은 순간일 뿐이다. 부모는 모두 잠시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 떠날 때까지 잠시 맡아두는 역할일 뿐이다. 아이들의 앞날을 끌어주기 위해 노심초사하지 마라. 그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이 언제든 한 시절 새들어 살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갖는 노력이다. 죄책감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가? 간단하다.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어주어라. 충분히 풍요롭게 무한하게. 시는 인간에게 어떤 상징일까? 풍요함이다. 시는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다. 그런 그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보자.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산소를 만들지 못하겠군. 이 정도면 우주는 충분히 넓잖아. 더 이상 넓어지면 골치 아프니 벽을 세워야겠다. 이는 물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평화로운 삶이란 신의 섭리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풍요함을 상징하는 신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풍요함을 상징하는 신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피곤해서 이쯤이면 충분하니까 뭔가에 안주하기 위해 한계를 설정하는 삶을 사는 동안엔 우리는 결코 신을 떠올릴 수 없다. 미루지 마라, 쌓아놓지 마라, 해놓은 것에 기대지 마라,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마라. 어떻게든 지금 할 방법을 구하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이든 충분히 풍요하게 무한하게 하라. 근원에 가까워지는 삶. 삶이 궁극적으로 닿아야 할 경지가 있다면 초연함이다. 초연함이란 현실에서 벗어나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그 누구에도 그 무엇에도 집착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다. 그것은 삶의 자유를 선물한다. 자유는 인생에서 왜 중요할까? 자유는 마침내 어딘가에 다다른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다름이 없으면 인생은 계속해서 분투일 뿐이다. 분투에서 다다름으로 이동하는 유일한 수단이 곧 초연함이다. 초연한 자만이 자유를 얻고 새로운 싸움을 위한 힘을 비축한다. 그렇다면 자유, 즉 다다른 상태란 무엇인가? 침묵과 명상이다. 세계적인 명상 수련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저 침묵을 의미하는 시간을 가져라. 집과 자동차의 소음을 꺼라. 인간이 만든 소리가 없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라. 내면의 여정을 성스러운 장소처럼 대하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통해 내려놓는 순간을 보내라. 걱정과 계획, 생각, 회상, 의아함, 희망, 욕망, 기억을 내려놓아라. 알아차리는 신체적 감각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다. 한 번에 한순간씩 소유와 가족, 집, 일, 육체의 존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라. 내면의 행복인 무를 경험하라. 영원히 침묵과 명상의 순간에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요에서 나와 다시 고요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존재적 근원에 늘 가까워진다.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집착, 강박의 괴로움은 언제나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나은 것들을 향한 욕망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추함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아름다움은 오롯이 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그 가치가 달려있다. 키가 크다는 것은 키가 작다는 믿음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삶 또한 죽음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낮은 밤의 자궁에서 태어나고 밤 또한 낮의 자궁에서 탄생한다. 집착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길이 있다. 이처럼 의존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을 해제하는 것이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들판에 피어난 꽃들을 보라. 수선화가 들국화를 자신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가? 소나무가 참나무를 자신보다 더 푸르고 싱싱하다고 질투하는가? 당신이 존재하는 건 당신보다 더 낫거나 더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라. 무엇도 판단하지 마라.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도와 조화를 이루는 길이다. 당신은 그 어떤 것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그런 기준 따위로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다.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못한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은 적게, 경청은 많이.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고.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세상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어라. 인간관계가 고민인가? 그렇다면 그냥 물 흐르듯 놔둬보라. 너무 복잡해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 관계들이 당신이 시간을 두고 놔둬볼 수 있다면 아마도 어떤 질서를 통해 차츰차츰 풀려나감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살면서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의 질서를 통해 다시 정렬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만난 한 현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뭔가를 하지 못해 늘 아둥바둥 괴롭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하늘 높이 던진 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공이 당신의 손바닥 위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던진 공을 찾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날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게 하려 너무 애쓰지 말고 그저 허락하라. 배우자나 자녀, 부모, 상사 등 누군가를 항상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특히 어떤 기대가 무너졌을 때는 있는 그대로를 허락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긴장을 풀고 내려놓고 허락하고 알아차려라. 긴장을 풀고 내려놓고 허락하고 알아차려라. 생각해보라. 당신이 그토록 애써서 이룬 일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당신이 얻은 성취는 아마도 대부분 당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힘과 에너지, 도움, 행운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가만히 내려놓고 천천히 깊이 생각해보라. 분명 그럴 것이다.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당신이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만을 바라보며 사는 동안 그 욕망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실행에 뛰어난 행동가보다는 통찰력 있는 관찰자가 되면 삶은 더욱 현명해진다. 적게 판단하고 많이 경청하라. 생각지도 못한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와 불확실함에 마음을 활짝 연 관객이 되어라. 우아한 것들의 함정.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가? 누군가 당신에 대해 수군대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는가? 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는가? 동료보다 몇 배는 더 일하는데 급여와 승진은 그들만 못해서 억울해하고 있는가? 이는 완전히 당신 탓이다. 당신이 타인에게 당신을 그렇게 대하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괴롭힘을 당해도 가만히 있고 비난을 견디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함을 참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다가 만난 어떤 현명한 이가 이렇게 말했다.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큰 이유들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우아하고 세련된 방법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거절할 때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온 힘을 쏟죠. 상대에게 항의할 때도 더 부드럽고 점잖은 방법과 매너를 찾는 데 골몰합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살다 보면 반드시 상대에게 상처 줄 때가 있죠. 그때는 우아하고 세련된 매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나는 지금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는 나에게 두 번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태도와 전략을 바꾸니까요. 우아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분명한 것이 인간관계에 더 유용합니다. 뭔가를 거절하고 항의하고 다른 것을 제시하는 일은 상대에게 늘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우아하고 점잖게 상처를 주고 싶은가? 그러면 상대가 당신의 그 같은 배려를 알아차리고 고마워할까?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고 은퇴한 한 CEO가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더군요.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인맥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에 꼭 필요한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들이죠. 당신에게 우아함을 갖추라고 요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다. 용서의 결과는 타인이 아니라 늘 나를 향한다. 용서하지 않는 한 내 몸과 마음은 분노와 상처에 꼼짝없이 갇혀있게 된다. 우리는 받은 상처 때문에 그토록 수많은 시간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몸부림으로 숱한 밤을 뒤척이고 있을 뿐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 모든 병이 그렇듯 방치하면 증상은 더 악화된다. 마침내 어느 날 문득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상처 그 자체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는 기막힌 상황에 처한 자신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용서는 권장되면 좋은 미덕이 아니다. 인생의 필수 과목이다. 자신을 존중하고 가꾸고 사랑하는 법을 찾고 있는가? 용서하라. 두려움을 특별 대우하지 마라. 청년 시절 나는 내 운명을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은 두 가지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첫 번째 등대는 자신감과 판단하지 않는 태도다. 자신감을 유지하면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면 언제나 나와 타인 모두에게 이롭다. 두 번째 등대는 기적과 마법으로 가득한 비밀 정원이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그곳을 방문하기로 선택하면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평생 노력해야 할 일은 먼저 판단 없이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비판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과 부드러운 태도로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해야 할 대상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말이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에 넘치는군요. 고통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고통이 주는 통증에 우리가 재빨리 매달리기 때문이다. 고통을 통증이 아니라 자신감과 판단하지 않는 태도로 바라보라. 이것이 곧 더 높은 자아로 가는 지혜로운 계단이다. 더 높은 자아로 향할 때 두려움은 비로소 그 빛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인류에 존재하는 현자들을 살펴보라.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려움을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인 것이다. 당신이 5분 후 만나야 하는 사람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일지, 당신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출중한 외모와 재력을 갖고 있는지 등을 습관적으로 헤아리지 마라. 한 사람의 진가는 언제나 무수한 판단에 가려져 있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를 규정하려 하지 않는다. 상대가 자신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따뜻한 도움을 통해 현명한 사람들은 비밀 정원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얻는다. 아름다운 출모를 기억하라.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없다. 유년 시절이 없어지고 성장 시절이 없어지고 청년 시절이 없어지고 황혼력이 없어지듯 모든 건 때가 되면 사라진다. 제 아무리 발버둥치며 애를 써도 우리는 이 출몰의 질서와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껏 해봤자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장난감을 손에 쥘 수 있을 뿐이다. 애쓰지 않는 감각을 길러라. 노력과 실행 사이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음이 몸 안에서 느껴지는 순간에 집중하라. 피아노를 치고 차를 운전하고 자전거를 타려고 애쓰는 것은 실제로 피아노를 치고 차를 운전하고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으면서도 다르다. 무언가를 실제로 하기 위해 배우고 애쓰고 노력하고 마침내 그 모든 걸 습득한 후에는 드디어 실행이 허용되는 황홀한 순간이 찾아온다. 이때 애씀과 허용의 차이를 몸으로 진정 느껴보면 그 다음에는 허용할 때에 애쓰지 않는 감각을 알아차리게 된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노력으로 얻은 성취보다 노력 그 자체를 너무나 중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연습벌레라는 말을 최고의 칭찬이자 미덕으로 간주하곤 한다. 성취한 것을 실제 만지고 느끼고 생각할 때도 머릿속에선 뭔가를 향한 끝없는 노력의 한 장면이 상영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애쓰지 않는 감각이다. 노력의 강박에서 벗어나 단 한순간이라도 온전한 감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가 기울여야 할 유일한 노력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감각을 혹사해왔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감각을 총동원해 살아왔다.
노력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스터리와 세상의 눈에 보이는 1만 가지 현상에 대한 자각을 키워줄 것이다. 오렌지의 교훈.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즙이 나온다. 다른 것이 나올 리 만무하다. 이 원칙은 당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누군가 당신을 짜면, 압박을 가하면 당신 안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나온다.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냉철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 그 기회를 당신 삶의 좋은 행운과 기운으로 받아들여라. 우리는 언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할 때다. 누군가 당신을 숨도 못 쉴 정도로 압박하는가? 무엇인가가 당신을 쥐어짜고 있는가? 모든 것을 분출하고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는가? 감사하라. 이는 당신이 진정한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인가? 여기부터는 또 다음에 읽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